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삶의 중심에 교회를 새기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아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중심에 견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들어써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셔서 이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샘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립준비 청년과 장애인, 노숙인과 일용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명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을 보면 노아와 당대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인이면서 당대의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와는 달리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또 포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의인 노아에게 있어서 이제 방주는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완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명 앞에서 노아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사명 앞에서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첫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보인 태도는 순종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사명에 순종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보통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사람이 어떤 대단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노아가 행하는 이 일을 보면 그리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에 대한 경고는 한 번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노아는 홍수에 대한 그 어떤 징조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경고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순종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재료를 쓰든 어떤 크기를 만들든 방주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기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명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핑곗거리를 찾고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내 판단과 생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은 참 쉽습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동안 듣고 배워왔던 이 신앙의 정답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런 자동 반사적인 순종에 대한 결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 앞에 큰 위험과 위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런 자동 반사적인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고민과 염려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그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두 단어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부패와 포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우상 숭배나 또 큰 죄로 인한 타락 이런 표현에 주로 쓰이는 단어이고요. 포악은 이웃에게 저지르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죄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부패와 포악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철저히 파괴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더욱이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노아 시대의 상태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면 그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리 환영받지 못한 그런 일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회가, 그 시대가 노아를 반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해야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 방주는 단순히 아이들 방학 숙제로 만들 만한 모형 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나올 각기 종류대로 창조된 모든 동물들이 각각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부정한 짐승들은 1쌍씩 타야 할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였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날을 120년이라고 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이 시기를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홍수에 대한 아무런 징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이나 만들어야 할 만큼 큰 배를 120년 동안 인내하며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명일까요? 그리고 그 배를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됩니까? 홍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가족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을 다 지켜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정도를 지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커다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다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고되어서 나에게 버거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노아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신다면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을 걷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래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삶,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노아 역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요. 그 힌트가 14절에 나오는 방주라는 말입니다. 이 방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나무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 테바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살아남기 위해 탔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이 두 배의 특징은 키가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로 표현하면 핸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여기에 조금도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배를 만들라고 해놓고 키도 없는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러다가 혹시나 배가 뒤집히거나 엉뚱한 곳에 표류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의 키를 누가 주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이 타고 있는 태바를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태바의 삶을 살았는데 대표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모세에게 나침반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방향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죠. 모세와 이스라엘은 방향키가 없는 거대한 태바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의 키를 잡아주시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라는 태바는 안전하게 목적지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바와도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 인생을 이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히 내 인생의 태바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은 내 힘도 내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노아는 사명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래도 순종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비난과 또 조롱 속에서도 노아는 묵묵히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신의 태바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러한 노아를 하나님은 9절 말씀처럼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칭찬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 앞에서 노아처럼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노아처럼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둔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